오늘 말씀은 사실 되게 무거운 내용이에요. 무거운 내용이고 이 무거운 내용이 모든 복음서에 항상 끝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를 저는 두 단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구원과 심판이에요. 기독교를 두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구원과 심판. 네, 구원과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알고 싶냐? 뭐만 이렇게 기억하고 싶냐 보면 구원만 기억하고 싶어.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구원과 심판이 같이 이루어져요.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을 동일한 균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구원에만 우리가 너무 마음이 치중되어 있다면 심판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선 두 가지를 먼저 서두로 전할 텐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어떤 구원,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심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좀 우리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폭삭 망하게 되는 로마군에 의한 전멸, 이런 어떤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온 성경을 보면 어쨌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고대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예언이 분명히 있었던 시대를 거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AD 70년경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성경은 계속해서 유대인들, 초기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전파가 된 거고, 그렇게 전달됨에 있어서 어떤 AD 200년 정도, 다시 말해서 교부 시대라든지 사도들 시대 이후에 대대적인 출판 사업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AD, 제가 숫자를 잘 못 외워서 이러는 거예요. 한 150년부터 200년 되는 그 시대에는 팍스 로마 전성시대가 일어나는데, 로마인들이 문학적인 전성기가 일어나요. 다시 말해 로마의 출판 문화들, 로마인들이 책을 쓰고 책을 만들고 그걸 필사본에서 전하고 하는 그런 로마 문학이 활성화되는데, 그때쯤 돼서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구전되고 일부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데 기록되어 있던 것들을 다시금 로마 전역에 기독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데오빌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와 그와 함께 있었던 거와 그가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저도 데오빌로에게 상세하게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거의 한 70년 정도로 보는데, 이 누가복음이 있을 그럴 기록될 당시만 했어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쓰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가지고 사실상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디오니스 신화라든지 기타 등등 그리스 신화, 그 신화적에 있었던 그리스도라는 어떤 빛, 그런 어떤 참됨의 승리, 그런 그들이 믿었던 것들을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걸 내세운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어떻게 내세우냐면 기독교를 박해함으로 너희들은 틀려, 너희들의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전하고, 콘스탄티누스라는 이제 300년 정도 되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위하면서부터 이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화시킴으로 기독교에 있는 기독교를 이전까지 박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박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마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섬겼던 그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태양의 신, 우주의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 신이 누구냐? 예수야. 이렇게
또 전하게 돼요. 그래서 형상을 제가 지난번 올렸던 그 동영상을 보면 알다시피 천주교가 이제 그리스도 정교가 이제 확립이 되는 시기가 되는 거잖아요. 변방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던 시대가 지나가고 나라의 정식 종교로 국교화가 되면서 기독교가 체계적으로 바뀌는데 그때의 교회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 로마의 문화, 로마의 신학관을 뭐한다? 반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황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렇게 둥근 모양의 이런 게 있다면 태양의 지팡이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저기 유광우 선생님은 그 여행 많이 갔지만 옛날 그 카톨릭 성당 같은 데 가면 그 뒤에 그런 성화들에 있어서의 그 그림들이 어떤 태양신을 상징하는 것들, 뭐 기타 등등 그런 천지, 우주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역사,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로 첫 번째 성경을 바라보자 라는 거야. 첫 번째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시적으로 성경에 다루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누가복음 21장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볼 때는 첫 번째로 이해하는 것은 뭐다? 이스라엘인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심판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들의 유대 예루살렘은 뭐 했기 때문에 폭삭 망했고 지진도 났고 로마인들의 뭐 불화살도 마저 받고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인 경험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예수님의 예언이라든지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때에 그 멸망 때의 인자를 봤더라고 얘기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는 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첫 번째 의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심판은 그러면 안 이루어졌냐? 전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예루살렘을 보고. 그런데 그럼 유대인들한테 이미 이루어진 심판이에요? 예루살렘이 다 멸망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안 이루어지냐?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에서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예언되고 예언이 실천됐는데 이 예언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지 않다고 예언되어 있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사야서라든지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그 예언서에 내 백성 이스라엘만 다 폭삭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회개하겠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함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그 구원의 도를 가르치고 또 하나는 이방인에게까지 적용하겠다고 나와요. 근데 지금 성경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이방인들의 예루살렘은 멸망했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해석해야 되는 방법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그동안 온 인류적인 어떤 심판을 동시적인 관점에서 인자가 오시는 것을 바라봤어요. 저도 그 내용을 뭐 이렇게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동시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적으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장래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또한 많은 신학자들처럼 그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바로 그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부와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날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지만 그날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가 오시는 날이 동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두가 다 우주가 사라지는 그날이 아니더라도 오늘 말씀의 몇 가지 단서를 보면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라고 하면 그 인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때가 이런 일이 있기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비긴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finish라는 의미로 간다는 거지. 이게 갑자기 begin, finish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심판은 이미 AD 70년경에 이루어진 건데 그 심판이 거기서 딱 끝난 게 아니라 그 심판의 시작으로 이방에 살고 있는 우린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뭘 봐야 되냐? 우리에게 임할 뭘 봐야 되냐? 심판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다? 깨달으라 라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환기시켜드리면 그럼 우리가 인간이 사는 시간이 짧은 것 뿐이죠. 우리 인간이 100세를 넘는 게 참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보편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세를 넘고 130세 정도 되면 장수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 여자 나이 84세 정도 5세, 남자 나이 76세, 74세 정도가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00년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100년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딱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그러면 그렇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사는 시간이 뭐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뭐 오스트랄리아나 네안데르크인 요번에 봤더니 20만 년까지 소급하더라고요. 현생 인류의 조상을 20만 년까지. 그럼 뭐 그게 문명이 발달됐든 안 발달됐든 문명의 발생을 한 뭐 1만 년 전으로 삼아도 그 1만 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계속 발생이 돼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멸망하고 신라가 멸망하고 이집트가 멸망하고 몇 대 왕조가 멸망하고 그런 멸망과 번성이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짧은 것 뿐이에요. 그걸 경험한 분들이 누구세요? 전후 세대잖아요. 지금 우리 전쟁을 경험한 6.25를 경험한 그분들이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 어떤 굳은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은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전쟁과 악과 죽음 앞에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오히려 이길 수 있는 게 기독교적 신앙이라는 그리스도의 구원론을 접한 우리의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가 60, 70년도에 정말 믿음으로 다시는 그런 죽음과 그런 곳에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향해서 기도한 게 대한민국의 어쩌면 뭐가 된다? 기독교의 성장에 큰 기여가 된다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리 뭐 저 세대라든지 지금 그 전후 세대 아닌 분들이 막 죽음에 대해서 끔찍하게 환기시키려고 해도 우리에게 있는 경험이란 뭐밖에 없냐? 영화 속에 일어나는 것들, 서적 속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 아무리 끔찍한 것들을 우리가 그런 서적이라든지 영상으로 경험을 한다고 해도 우리 그거 볼 때는 아이 무서워 하지만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안 일어날 거야. 그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안 일어날 거야. 그래서 오늘날 8, 90년 이후에 탄생한 사람들, 우리 지금 젊은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엔 정말 전후 세대가 겪었던 죽음을 향한 그런 구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것이 갖게 하는 게 쉽냐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는 계속 어떻게 된다? 반복됐다. 어떻게 됐냐? 이렇게 성하게 되고 멸망하고 성하게 되고 멸망하는 게 반복됐다. 지금 우리 그 자연적인 것도요. 지구라는 존재 자체가 밑에 마그마라든지 풀풀 끓는 게 없으면 이렇게 살진 못하겠죠. 지구 자체 환경이. 그런데 그 마그마나 그런 펄펄 끓는 그런 게 있는 것 때문에 가끔씩 얘네가 어떻게 돼야 돼요? 터져줘야 되는 거예요. 터져주지 않으면 지구 자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렵죠. 이동해가면서. 이게 어떻게 되면 생명의 법칙인데 그 위에 사는 그 인간들은 그럴 때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럴 때마다 죽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됐다 안 됐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뭐죠 그거? 네네 지진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거의 뭐 다 지금 언제 뻥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이 뻥 터지는 걸 몰랐죠. 근데 거기에 있었던 짐승들이 다 내려갔다라는 자연 징조 기타 등등 언제 뻥 터지는 거죠.
그렇게 뻥 터지는 건 사실은 가까운 일본에서도 많이 터졌었어요.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상 일어난 역사의 팩트로 봐도 예언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졌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 이제 이방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모델,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그들의 전파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하게 깨닫게 만들고, 결국 그렇게 깨닫게 만듦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날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하겠다는 그 일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를 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적인 일이든 자연적인 일이든 개인의 어떤 죽음이라는 어떤 개인적인 인생사에 대한 일이든 아니면 국가적인 민족적인,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는 것처럼 지금 팔레스타인의 내전이라든지 기타 등등 예전에 비해서 아프리카 아프리카 어디 아프리카는 모르겠지만 내전하는 데들, 난민들 엄청난 수가 지금 늘고 있는 거예요. 언제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그럼 그 난민이라는 게 옛날엔 없었냐? 아니에요. 잠깐 어떤 세계의 평화, 탈냉전 시대에 있어가지고 세계의 평화 시대, 미국과 기타 등등 제3세계의 힘의 균형이 있어도 요때는 서로 화해하게 풉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안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그 수탈과 착취와 그리고 난민과 노예와 이런 전쟁들은 늘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이유로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끊기지 않다는 걸 전 주목하자는 거예요. 그게 형태만 다를 뿐 오늘날에 있어서도 대략 유럽에서 난민을 갖다가 이렇게 오지 말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거냐는 거죠. 그쪽 지역은 지금 아프리카의 기근이라든지 그쪽 지역은 또 그것이 이제 남미로 가가지고 남미에 있었을 때의 정치적 불안감이라든지 이게 이제 어디로 왔냐? 대한민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때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보수적인 목사님처럼 그런 거를 표장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보편적인 국가 간의 분쟁이라든지 환경 지역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재앙들은 늘 있어 왔다는 건데 우리가 사는 것들을 너무 조금 보니까 아니란 거죠. 아니 막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그 안전을 손에 쥐고 있는 두 나라가 북한과 미국 아니겠습니까? 북한과 미국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치솟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우리 대한민국 자국민들만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지 외국인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데 그래요. 옛날에 6.25가 날 때도 그랬어요. 6.25가 난다는 소리 아니야. 이제 나 이거 잘못 오해하면 안 되고 6.25가 날 때도요. 어떤 환경인지 몰라도 어쨌든 미국이 태평양 동아시아 그 전략을 다시 짜가지고 미군이 다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소련군이 북한군이 내려왔어요. 근데 북한군이 소련의 탱크들을 북한에 가져왔다는 걸 몰랐었냐는 거예요. 미군이 몰랐을까요? 왜 몰랐겠어요? 다 알죠. 대규모 군사가 이미 북한에 왔다는 건 누가 봐도 다 아는데 설마 저 자식들이 내려올 거냐 이 문제를요? 그래서 미국이 뺀 거죠. 물론 거기에 의도성이 있냐 의도성이 없냐 난 몰라. 그건 정치적인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일어난 일들이 전쟁의 참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에 있어서 예외는 아니라는 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일어나냐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를 봤더니 오늘 보면 오늘 누가복음 21장의 핵심어는 뭐냐면 6절에 나온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중요한 건 날이 이르면 너희들이 보는 것, 다시 말해 그 찬란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예루살렘 성전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는 게 핵심어예요. 다시 말하면 날이 이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날이 이르면 개인적으로 우린 죽습니다. 날이 이르지 않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그럼 날이 이르면 나는 죽어. 그럼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날이 이르는데 내가 내 제자들을 구해줄 거야. 내가 내 백성들을 살리려고, 육체적으로 살리려고 그 날이 이르는 걸 미룰 거야. 아니면 그 날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이렇게 전하지 않는다는 거야. 날이 이른다는 걸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날이 이르는 것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 날이 이르면 모두가 다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은 이런 일이 벌어져도 뭐 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 뭐냐면 미혹되지 말라. 유혹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걸까요? 그럼 뭐에 미혹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흔들리는 것은 뭐냐면 아이고 나 죽어 이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아이고 나 살아 이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아이고 나 죽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한 번은 죽어요. 그죠? 죽잖아요. 육체가 죽는데 그 죽음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아이고 나 죽어 이러면 안 된다고.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그런 날이 다가올지라도 그런 날이 오히려 다가올 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뱉어야 될 말이 뭐냐면 나는 살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살아. 뭐가? 오늘 성경에 나온 영혼이 여기 영혼이라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무슨 인내? 열심히 살려는 육체의 인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려는 인내. 너희들이 지금 인내할 것은 뭐냐면 육체의 고통, 우주가 멸망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멸망하지 말라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은 날이 이루니까 당연히 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룰 때 우리의 믿음이 인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뢰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내하는 건 뭐냐면 너희의 믿음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뭐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를 뭐한다? 살려준다는 믿음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뭐한다?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속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산다 해야 되는 거야. 또 어떤 아픔이 있어. 질병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죽어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이 전화됐으니까요. 산다 난다 해야 된다는 거라고요. 그게 내 눈앞에 뭐 같이 보여도 바로 오늘 꼴깍 숨을 모아하는 거 넘어갈 그런 형상으로 보여도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된다? 산다. 나는 산다. 그걸 내 마음으로 산다라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와 같은 상황이 나를 뭐하게 만든다? 영혼을 죽여버린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버린다는 게 오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걱정하지 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여기서 성령을 보낸 말씀은 없지만 성령이 15절 너희를 박해하고 이제 박해도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뭐 이런 일이 벌어져도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아니할 거야. 이걸 이미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뭐하라? 이 날을 견뎌라. 인내해라. 그럼 너희들 머리털 정말 뭐한다? 하나도 상하지 않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시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런 일들은 뭐한다? 일어난다. 그럼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냐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도대체 왜 이런 환란이 일어나고 자연적 변화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도대체 왜 이러한 어떤 죽고 사는 일들 그것이 개인에 사는 게 아니라 권력적, 국가적, 민족적, 대립적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는 거죠. 그 답은 누가복음 20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42절입니다. 바로 전절 보면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은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섬긴 건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녀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주장하는 말씀인데요. 그런 거는 요 내용에서 쓰였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원수를, 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를 내 발등상, 그리스도 예수의 발등상, 발 아래 삼는다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해 그림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럴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 우편에 앉히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겠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뭐하게 시키겠다? 이루게 시키겠다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지각의 세계가 있는 반면에 지각의 세계로 닫혀있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보면 사단이 성행을 해. 사단이 국가를 삼아. 사단이 어떤 사람을 다스려. 사단이 어떤 나라를 다스려. 그래서 나라가 왕성돼. 막 왕성돼. 왜? 사단이 힘을 주니까. 석균이랑 저랑 만약에 싸운다 그러면 비등비등한 거예요. 인간이 싸우면. 그런데 이 중에 누군가 내가 할게. 나한테 사단이 들어갔어. 얘는 나 못 이겨요. 왜 못 이겨요? 영역이 틀리잖아. 육체적인 영역에서 싸우는 건 육체의 트릭만 있으면 이기겠지만 영적인 걸 끼고 가는 사람을 영적인 게 없는 육체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럼 못 이겨요. 귀신들이 이전 세대에 노린 게 바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귀신들이 한 사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지배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막 힘들게 만들죠. 어떻게 이길 건데 못 이겨요. 육체는 귀신이 함께 있는 걸 못 이겨요. 영적인 걸. 왜? 안 보이니까. 그냥 단순히 안 보여서 그래. 영역이 틀리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보이냐. 바벨로니아라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나라로 보면 엄청난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동영상들은 좀 즐겨 봤으면 좋겠어요. 대문이 그 문이 황금이야. 황금. 얼마나 주변 국가를 다 다스리고 이렇게 착지를 했는지 그 황금성, 문이 황금. 그리고 궁전도 다 황금으로 도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 보면 지금 뭐 우주인들이 와서 졌다는 말도 있지만 그래 우주인들이 와서 졌다고 하자. 내 진보적인 목사니까 뭐 반대하진 않겠어. 그래 우주인들이 와서 져도 지들만 졌겠어? 아니잖아요. 누구도 졌겠어. 이집트인들 고생시켜서 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제 얘기는 뭐냐면 그게 우주인이든 악이 뭘 하던 간에 결과론적으로 엄청난 그런 문명을 세웠는데 그 문명을 세운 그 주체를 딱 바라보면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 구원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성경에 명시적으로 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에 이단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야, 자기가 다시 태어난 예수야, 막 말하는데 시컨 떠들라 그러고 관심도 없고요. 그런 세 발의 피가 아니라니까요. 이 악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 발의 피가 조족지혈인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엄청난 문명 보세요. 그 문명, 이집트 문명, 바벨론 문명, 수메르, 기타 등등 우리가 말한 4대 문명 그 정점에 있는 그 황제를 보면 그 황제가 자기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구세주. 구세주가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오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의 구원이야 라고 오는 킹, 황제 그런 애들에게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이 있냐는 거야. 무엇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내가 구원자라고 해서 정복 사업을 펼쳤냔 말이에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렇게 악이 이 세상에 드러날 때 그와 같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형태로 와서 많은 문명을 많은 뭐를 이루는 거죠. 힘을 이룬 거죠. 그런 것들 그런 게 이루어졌어. 그럼 그것들을 이제 역으로 우리가 뭘 설명
할 수 있어요? 반드시 뭐 한다? 무너진다는 거. 왜? 오늘 말씀에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아래 두기까지 뭐 한다? 너를 내 우편에 앉아있게 하겠다는 건 그런 내 원수들이 가서 뭐 하겠어? 이 땅에 와가지고 뭐 나라 짓고 그리고 권력 가지고 문명 짓고 내가 구원자니까 니들 다 나한테 와서 절해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곳엔 반드시 누가 간다? 정말 참 그리스도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곳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무너짐과 그걸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악한 구원자를 믿은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걸 멸할 건데 그때 멸할 때 어떻게 된다? 같이 죽는 거야. 현대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돈을 쫓아가지고 진짜 며칠 만에 엄청난 빌딩이 픽픽픽 올라가면 야 돈이 전부야. 돈이 참 좋아. 돈 좋아하세요. 세상에 돈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화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구별된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돈을 쫓아간다면 그렇게 돈 쫓아가서 안 망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응? 지금 현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비방을 이렇게 비방이라고 할까봐 말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에 가장 부자가 있어. 그 부자의 삶을 잘 인터넷 가서 잘 찾아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나? 잘 살고 있나?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참 하나님이 뭐 할 때까지 이렇게 피니시 마지막 그날 모든 음부와 사망이 어디 불못에 던져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날까지 뭐 하실 거니까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룰 거니까 결국은 내가 세상에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걸 잃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십자가와 희생과 사랑, 인내로 얻은 믿음의 부함은 절대 잃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동이라는 화폐지만 그 화폐를 세상이 주는 유혹의 화폐와 그리스도의 복이 주는 화폐로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들이 우리에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할게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멸망된 것들이. 그리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외적도 침입하지 않고 우리가 영영히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잘못된 율법의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아니야, 이 땅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그 심판이 있는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인내를 해야 되냐 그 소리예요. 무엇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더니 봤더니 누가복음 20장 후반부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요. 부활에 대한 얘기. 35절에 이렇게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에 대하여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냐면 이제 저 세상을 묻는 거죠.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그 저 세상을 유대인들이 물을 때 저 세상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가 죽고 가는 그 세상과 또 하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죽던지 혹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전에 죽던지,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죽던지,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먼저 죽는다면 내가 죽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중요한 건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저 세상이란 곳은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에게 그의 나라가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오승아 집사님이 성시교독한 것처럼 내가 뭐한다? 가서 준비해놨다. 근데 그걸 지금 가서 준비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준비해놨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스도인에게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그곳은,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부활을 해서 그곳에 가기에 합당함을 여김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다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한 자녀로 합당히 여기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자들이고, 그런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자들은 뭐하냐 보니까 죽을 수도 없다. 육체가 있으니까 죽는 거걸랑요. 물질이 있으니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을 수도 없다. 왜? 천사와 동등이다. 사실은 여기서의 천사와 동등보다 더 높아요. 저쪽에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 천사보다 더 낮게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럼 뭐냐면 상태만 얘기해 주는 거야. 천사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는 뭐다? 영이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천사와 뭐라고요? 동등이다.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줘! 예수의 이름만, 이렇게 예수 이름, 예수권 하면서 몸이 아프면, 아이고 죽어. 너 새끼 물 떠와. 아이고 죽어. 아이고 나 좀 어떻게 좀 해봐. 막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몸과 마음이 아플 때마다 사는 거야. 어떻게? 나는 뭐가 천사와 동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 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부활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부활의 자녀라는 믿음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활의 자녀의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어디 갔겠어요? 세상에 갔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자녀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세상을 믿지 않으면 부활을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눈에 보는 걸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의 자녀임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딱 하나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리라. 한다 안 한다? 해준다. 이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부활을 믿는, 부활의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으로 뭐한다? 이런 일이 벌어져도 피해, 환난을 능히 피하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인자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환난 중에 인자 앞에 서면 죽는 거예요. 왜냐면 인자가 왜 왔으니까. 아까 사탄을 죽이러 왔잖아요. 그게 환난이잖아요. 근데 그 환난 중에 인자를 만나. 나도 죽는 거야. 이해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환난 중에 죽으면 우리 그냥 가는 거고, 그런 환난 중에 죽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인내와 환난 중에 기도로 우리를 살리실,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부활의 자녀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런 환난 중에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영광 중에 만난다 그 소리예요. 영광 중에 인자를 만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 중에 인자를 만납시다. 네. 죄송합니다. 끝내야 되는데 하나만 더. 최정희 기사님께서 기도를 안 했으면 이 내용을 안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21장 헌금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 근데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할게요. 그렇게 부활의 자녀로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 모습, 그 내 믿음이잖아요. 이 모습이 어떻게 밖으로 나타나냐? 내 믿음 어떻게 안 보이잖아 지금. 그런데 그렇게 부활의 자녀임을 믿고 깨어있는 내 믿음은 무엇으로 보이냐 봤더니 여기 나오는 뭐라고요? 가난한 과부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과부가 두렉돈을 헌금에다 넣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야. 많이. 내용은 뭐 1,000원짜리 2개를 넣었는데 100만 원 넣은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많이 놓냐 봤더니 생활비 전부를 놓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그 앞에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 여자는 가난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가난한 상황에서 살고 있지만 부활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비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아픈 중에 살아. 안 아프겠냐는 거예요. 아프죠. 아픈 중에 살아도, 그 아픈 중에 살아도 부활의 자녀임을 느끼는 나는 헌금을 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어떤 아픔 중에 있어도 남들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자녀로서의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아파도 내가 물 먹으러 가야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낫는다니까, 물 먹는 게 이렇게. 근데 그게 없어. 부활의 자녀로서의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프면 나 죽겠어. 물 떠와. 떠다 놓으면 물이 뜨거워. 물이 차가워. 물이 미지근해. 다시 떠와. 이러는 거죠. 이게 하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에 있어서도 막 사업을 하는데 잘 될 때 하나님 찾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잘 되면 당연히 찾아야지. 잘 될 때 내 가족한테 더 맛있는 거 사주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뭘 자랑을 해. 잘 되니까 당연히 사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사업이 좀 잘 될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막힐 때 부활의 자녀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뭐 하자? 더 밝고 더 잘 되고, 아 이건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했 거구나 깨닫고 다시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아야지 팍 끊어버리고, 이런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부활을 믿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앞부분에 누가복음 21장 전부분에 나온 그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행복나눔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거 뭐 아파서도 빠지고 기타 등등 빠졌을 거예요. 근데 빠졌을 때 남아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 성도는 원래 그런 거예요. 많을 때만 와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을 땐 많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빠질 땐 빠진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게 그게 행복나눔 교회의 성도로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더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할 때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자녀로서 믿음을 잃지 말자. 그런 우리 기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후 제가 기도하고 우리 그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